데이빗 시멘즈의 기억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의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와 현재 생활 방식에 끼치는 영향력은 바꿀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자신, 남들이 알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낮은 자존감. 이렇게 현상으로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치유되지 않는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형들의 증오와 자신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런 배신행위는 요셉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아픈 기억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토라포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창세기에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50장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부터 나오는 그 타락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우리 대표적인 죄가 나오죠. 죄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어제 아미르가 그거를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욕망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그런 실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로 인해서 방황하는 인간이 그 다음으로 저지른 죄악이 바로 형제 살해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파괴된 결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된 결과를 그 관계를 회복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불순종을 끊고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사람, 그리고 형제들과의 분열을 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들,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누리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누가 이 저주스러운 흐름을 끊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죠. 그러나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치우면서 아버지의 그 편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인간적인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복수입니다. 복수해야지. 요셉은 영화 그 제목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칠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놓쳤었습니다. 술관원장, 그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가 석방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술관원장이 섬기던 바로왕이 꿈 때문에 어느 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술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바로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결과 정말 영화같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 총리가 됩니다. 잊혀졌던 요셉, 감옥 속에서 그 존재가 정말 가려졌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히 기억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죠. 그들을 잡아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그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내려온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또 2년의 그 기근이 임했을 때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39살 때 그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꾼 첫 번째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왔던 생각해 두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킵니다. 그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 중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는 풀어주죠.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진실함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이때 형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잘못이었구나, 죄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요셉은 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러한 죄를 후회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형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요셉은 과거 상처받았던 그 기억과 아픔들,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서 서러움에 복받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떠나죠. 혼자 울고서 다시 형들 앞에 섭니다. 그 후에 요셉은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는 풀어줍니다. 왜 많은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을까요? 우리가 세겜 사건에서도 봤지만 시므온이 좀 폭력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잔인한 성격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랍비 라시아에 의하면 시므온이 바로 요셉을 잡아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이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시므온의 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시므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그렇게 결박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를 보면 요셉은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난 뒤에 바로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음식과 또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 기름으로 그를 씻겨주고 발라주면서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단순히 그를 용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가해자에게 이렇게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둘 사이에 그 안 좋았던 감정,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좋은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았던 그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갚아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시므온을 남겨두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나쁜 기억들, 나쁜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형들은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곡식 자루를 확인해 보죠. 거기에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지불했던 그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그들은 이제 돈을 훔친 그런 죄인으로 또 그렇게 몰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후에 형들은 기근이 심해지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어렵게 결정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이때 요셉은 자신이 준비했던 두 번째 단계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몰래카메라를 했으면 이경규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형들이 이 베냐민까지도, 자신뿐만 아니라 베냐민까지도 싫어했다면 베냐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냥 베냐민이 그 총리의 잔을 훔치다가 지금 잡혀있다라고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와 베냐민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대신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요청을 하죠. 자,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45장 4절 5절.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이어가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간증 아닌 간증으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요셉은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며 지난날의 회포를 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어 결국 총리가 되게 하신 그 뜻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가인이 범했던 죄, 형제 살인이라는 그 저주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죠. 이 12명 아들들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온전히 연합을 이룬 한 민족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연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던 요셉이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에게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복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다시 한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두 메시아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결국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알아보고 통곡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었죠. 그들이 배신하고 죽음에 넘겼던 요셉이 사실은 그들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은 사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요셉의 자손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분은 장차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는 날이 결국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전절, 즉 한우카 때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우카 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한우카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한우카의 뜻은 봉헌, 데디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우카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 리데디케이션,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치유되어야 우리는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더 가까이 연결되고 사람들과도 더 가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살인, 형제 증오, 그 저주를 끊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 일어날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냥 묻어두고 그냥 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으로 그냥 남겨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에 그 관계에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를 잊거나 아니면 그 사람, 나의 원수된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한 것으로 그들을 향한 내 감정의 태도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태도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증오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뉴스화되면 정말 사람들이 증오의 말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서도 증오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증오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